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구약성경 1132면입니다.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막바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해야 하는 말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백성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는 간첩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곳은 왕실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즉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였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왕조가 무너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북쪽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의지해라. 또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친 바벨론이나 혹은 바벨론의 첩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저가 어느 순간에 바벨론의 첩자가 돼서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폭행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갈까봐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첩자라고 오해를 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다 해도 그 오해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뜻밖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죠.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즉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그 예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4대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갑자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의 관점은 지금 요때, 지금 요 시기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신 것은 역사 전체입니다. 역사 전체를 보여주시고 이 큰 그림에서 지금 예언을 해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일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임무였죠. 근데 이 임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도록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국 예수까지 너희 손에 죽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에서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선지자처럼 보여줬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럼 좋은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 선포한 것은 어떤 것일까? 2절과 3절의 그 대전제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이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진 않아도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요즘에 이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가졌고 모든 나라들을 파죽지세로 점령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남유다에게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그때는 이미 전쟁을 하기 전 바벨론이 막 강대국으로 성장할 때였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갖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게 보았다 할지라도 패권을 가진 거대 제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에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 피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를 오해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보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엉뚱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전 539년에 이 거대 제국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반대도 예언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넘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아 고향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와 언약하라, 연합하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고 시드기 왕은 눈이 뽑히고 끌려갔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로 7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길게 선포했는데요. 이 두 가지 앞에 얘기했던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돌아올런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떼 같다. 길 잃어버린 양떼 같다. 다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그때 잘 따라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다 받고 심판을 다 받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찾지도 못하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도 못하도록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며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바벨론은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 하나님께서는 허락은 하셨으나 선을 넘지 말아야 했는데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양 했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시겠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행했던 방법 그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었다면 선한 씨앗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씨앗을 심었다면 악한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행했던 대로 갈대아인들이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바벨론만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교만한 모습, 뿌린 방법대로, 뿌린 대로 거두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과 불손함, 뻔뻔스러움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자 굉장히 당황해하죠. 근데 이것이 50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랫동안 유다가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유다가 망하고 나서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되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희한하게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했던 후손들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을 지키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여기 페르시아에서 살면 되지. 얼마나 풍족한데. 그 땅에 남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긴 분량의 말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펼쳐지는 일들은 정반대의 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먼 말씀처럼, 아니 때로는 현실성 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을 보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 가장 강력할 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과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여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망하거든 고향으로 돌아와라.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